창세기 7장 읽으시면서 의문점 있으세요? 궁금한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에 이제 실망해서 결국은 전부 없애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지 않나? 그 시대랑 그렇게 다른 게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바꾸신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또 있으세요? 궁금해도? 없어요? 7장 메시지는 뭔 내용, 뭘 전달하고 싶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싶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심판 아닐까요? 품 있으면 나를 따르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 순종. 여기서 아까 지금 나온 게 심판이 반복적인가? 요거에 대한 의문이 또 있을 것 같았어요. 그죠?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자의 형통이 있었거든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죠? 논의가 살짝 있었어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시간 타임, 러닝 타임이 우리가 말하는 러닝 타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면 거기에서 말하는 1년이란 개념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1년의 개념이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고대 문헌 같은 거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고대에 보면 일본에 1년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365일 이런 체계가 잡힌 게 로마 시대쯤 와가지고 잡힌 거기 때문에 달력이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달랐잖아요. 그죠? 때문에 이 러닝타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러닝타임인지 아닌지 제가 장담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가서 살아보질 않았고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지금. 그죠?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연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연대를 모른다는 미지수라는 가정에서 본다면 창세기가 시작되고서 노아 때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게 수만 년인지 수천 년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1년 이렇게 성경적으로 쭉 다 더해보면 우리 지구 역사가 한 6천 년? 7천 년밖에 안 돼. 그냥 연대 그냥 이렇게 1년씩 더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 1년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적었다면 그러면은 사실 또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1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죠? 최초의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 근데 노아에 왔어. 근데 노아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때도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계셨는데 이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구 인구가.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8명만 구원을 받아. 반대로 생각하면은 악한 자잖아. 그죠? 그러면은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 악한 자가 형통했다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 뭐 읽어보면 뭐 사람 죽이는 것도 뭐
그냥 쉽게 했었고, 창세기 문헌 보면 동생을 쉽게 죽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여자를, 아내를 힘이 있으면 권력으로 다 쟁취해서 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정확하게 표현이 묘사가 안 됐지만 악한 거는 맞다. 그리고 형통했다. 노아는 뭐 했냐? 주님 말씀 듣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 순종한 자가 한 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사실. 예, 배 만드는 거. 시대의 분위기가 안 맞죠. 다들 코로나 시국의 개척을. 시대의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죠? 왜? 교회 집합 금지잖아. 모임도 안 돼. 그냥 기존 교회도 문 닫는 판인데. 그죠? 교회 건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도가 100명인가요? 3명 내지 2명 1 플러스 1이야. 우리 가족 5명에서 최대 7명이야. 또 한 명은 떠납니다. 한 명이 시집가면 5월달에 시집가면 끝나. 6명이야. 그 노아의 방주 이제 모르겠어. 2명 보내주시면 8명이야. 어? 8명이야. 딱 8명. 근데 시대의 분위기가 안 맞지. 자꾸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현실에서 보자니까. 현실에서. 그 시대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아니 나무로 배 짓는 거 쉽지 않아. 와서 교회 공사 이렇게 해보잖아. 그 100년 동안 200년 동안 그거 하고 매일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싫어. 지금 우리 형님은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아, 예, 포기할 때. 그럼 내가 페인트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힘들어. 뭐 하면 대충 해. 힘들어가지고 나도 그래. 막 힘드니까 막 지치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도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노아도. 그러면 뭐 배라는 게 이만한 배를 짓는 것도 아니라 건물만한 그 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짓는 거란 말이야. 목재도 얼마나 커. 기계로 날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날라야 돼. 그잖아요. 그럼 상상을 해봐요. 암만 힘이 좋은 사람도 여기 힘이 좋아가지고 30kg짜리 버축 본 적도 있지만 매일 그거 하라고 하면 매일 할 거야?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근데 노아가 한단 말이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오랜 기간을 해. 근데 그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산에서 찍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다 심판을 한 거예요. 이제 아까쯤에 그러면 왜 방법이 변화된 거냐? 한 번이죠, 한 번.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만 이야기하는 거 되게 많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번. 한 번이에요. 이집트 홍해 사건? 한 번이에요. 왜 자꾸 한 번이라고 하냐면 여러 번 있으면 똑같은 그런 거지. 자식을 키워봐 아직 안 키워봐서 엄마 아빠가 맨날 했던 말 또 하면 어때 느낌이? 짜증나죠. 짜증나고 잔소리잖아. 근데 이런 부분 딱 한 번만 말하고 알지? 하면서 경고하면서 살살 이렇게 듣고 가는 거. 그럼 어때 차라리? 한 번 들었으니까 이게 좀씩 고쳐가잖아. 여러 번 말 안 하거든. 나도 그래서 우리 집 자녀들한테 여러 번 말 안 해. 딱 한 번만 얘기해. 그리고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지. 안 되면 쥐어 박아야 되지. 네? 방법의 변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개인사의 심판, 죽음이겠죠.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개인사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의 심판, 나라의 망함, 나라의 전쟁.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바꾸고 계시다고 봐요. 이건 세계적인 심판이다. 이건 세계적인 심판. 세계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하다. 꼭 한 가지 방법을 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악을 제거하고.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개인의 적용, 공동체의 적용,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인에 적용하면 내 삶 가운데 악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산 꼭대기에서 한 6m까지 물이 찼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죠? 6m까지 물이 찼다. 모든 세상이 다 잠겼다. 개인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고 정결한 거. 근데 신기하죠. 배 타는데 7쌍은 정결한데 한 쌍은 부정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한 개씩은 부정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동물이 정하고 부정한 거는 그런 거죠. 다리 저는 동물, 뭐 털 빠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상처 있는 동물, 이걸 정하고 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동물들이 야 진짜 이쁘고 잘 이렇게 고가에 팔리게 생겼는데 이런 게 정한 동물인 거고, 아 이거 딱 가위를 봐도 이게 아 이거 상품의 가치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종류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산이다 보니까 물고기는 빠지죠. 비 오니까. 그래서 새하고 동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면 개인사든 공동체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상담 효과가 없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가 없는 상담은, 반성이 없는 상담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왔어. 내가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돌아가잖아. 저 잘못하는 거 없는데요? 너 이렇게 하라고. 저 잘못한 거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회개, 반성이,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악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삶 속에 악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뿌리가 날 잡고 내릴 거거든. 우리 안에 누구나 있거든. 그 죄의 요소들이. 이 죄의 요소들이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를 잡아 당겨 내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6m가 높기까지 내 죄, 이 정도까지 설마, 이 정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6m까지 높여서 산을 잠기기까지 심판했다라고. 지금 도봉산까지 높였다고 생각해봐요. 와우, 완전 판타스틱하죠, 그죠? 높게 잠기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신다. 회개하시길 원하신다. 두 번째는 심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길 원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될 거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기서 형통은 뭐냐? 형통이란 잘 보인다.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거. 나와 함께 하는 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잖아.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 보이진 않아. 근데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형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방법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방법은 개인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심판하실 거고,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까쯤에 이야기 나눴던 신명기 1장 말씀처럼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여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7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나로 만든다면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묵상과.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는 바쁘죠. 바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들을 시간이 없고, TV 보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뭐 먹기 바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들어야지 순종을 하는데, 그러면 적용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이번 주 본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난 몰라. 본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매주 응답하실 거 아니야. 말씀하시고 죽으시면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야. 이제 교회를 왜 다녀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들어야지. 그죠? 집에서 못 듣고 여기 와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번 주 본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